주님께서 이 보화에 대한 말씀을 꼭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뭐 시리즈는 아니고요, 보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예수님은, 자 시작. 예수님은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한 여자가 가로 서말 안에 숨겨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이 천국임을 비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화라는 말씀을 받을 텐데요, 이 보화라는 단어와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오늘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받을 텐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보화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 다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자, 주보를 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 용지 뒷부분에 있어요. 자, 4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천국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보화라고 그래요. 보화, 보물. 천국은 뭐라고요? 보화, 보물이다. 그럼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귀한 것이다. 그런데 44절에 천국은 보물이야 이렇게 알려주기 전에 천국은 또 뭐야라고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은 나와 여러분에게 다 보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물이 되게 한 그것을 예수님이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번의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앞에 두 개를 알아야 천국이 나의 보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번역상 천국을 했지만 실질적인 원전의 그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아 토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 이렇게 원전에 돼 있어요. 즉 하늘 왕국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뜻이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도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은 뭐와 같다? 보화다. 보화, 보물이다. 이 보물과 같다. 그래서 이 보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앞에 내용은 두 가지라는데, 첫째가 뭐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겨자씨가 뭐다? 천국이다. 천국은 뭐냐?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제 먼저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겨자씨는 작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좁쌀만 하죠. 그 작은 것이 심겨졌더니 큰 나무가 됐다. 큰 나무가 됐더니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깃들이 보금자리를 찾고 이렇게 거기에 다 모여들어 살더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겨자는 나무가 아니죠. 겨자는 하나의 작물이죠, 작물. 그래서 겨자, 여러분 쌈 먹을 때 겨자 쌈 먹죠. 그죠? 그건 채소란 말이에요, 채소. 그래서 우리 겨자도 먹죠. 겨자는 난 잘 몰라. 난 겨자 줄기를 끊어서 이렇게 갈아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뿌리라면서요. 맞습니까? 일부 예배 어떤 분이 뿌리라고 얘기해 주던데,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 잘못 알고 있어요 막 그러던데.
줄기의 뿌리예요? 뿌리를 먹는 거 맞죠? 갈아서 먹는 게.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풀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좀 웃기죠? 하나 이제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나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물, 나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묻히는 이런 작물이에요. 근데 이 작물이 뭐가 됐다? 나무처럼 된 거예요. 나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몰려와서 있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밑에 겨자씨 하나는 천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 이렇게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본다면 세상에 임한 아들의 왕국,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가 세상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 결과 공중의 새들이 모여들어 거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한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라고요? 보배라는 거예요. 보화. 이 보화가 너희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아직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그게 뭐다? 너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야, 보물이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부터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마치 이 천국은 뭐다? 이 보배로운 거야, 보화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큰 나무 될 수가 없는데 큰 나무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44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그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읽었어요. 천국은 밭에 뭐라겠죠? 있는 보화인데 그냥 있어요? 감춰놓은 보화라는 거죠. 보화. 그러면 지금 이 겨자씨 나무와 지금 44절에 나오는 감춰진 보화와 좀 연결이 돼야 한대요. 예? 같은 천국인데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르죠. 44절에서는 감춰가지고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이거 31절, 32절에서 이게 겨자 이 나물이 그냥 나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그러니까 뭐가 날라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잡아버리잖아요.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44절에 오늘 본문의 보화와 천국이라는 보화와 지금 이 31, 32절에 나오는 이 겨자씨라는 이 보화하고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말을 했을까?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 풀어드리겠어요. 자, 일단은 겨자씨 나무는 말하지 않고요. 새들이 뭔가, 여기 새들이 온다고 그랬죠? 새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와서 보금자리를 차지하느냐, 이 나무를 한마디로 독차지하느냐, 이 새들이 누구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 13장 이 새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의 씨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심겨지잖아요. 내려와서. 근데 밭이 길가밭,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밭 또 뭐가 있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밭이 길가밭이에요. 밭이 아닌데 길가에다 심어놓는 거야. 길가니까 땅이 단단하겠죠? 고집 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씨를 심겼더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 아예 심겨질 자체가 없어.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응? 도로에다가 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씨를 다 누가 가서 주워 먹어버려. 누가? 새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이 새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이 천국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 나무가 뭐예요? 천국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근데 얘들이 천국에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얘들이 이 씨를 주워다가 다 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이에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여러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지금 길가바처럼 안 믿어. 자, 다시 읽어요.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아야 되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 보아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받은 분들은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직 보아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보아를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자, 그런데 못 받는 분들이 있다 이거지, 이거를. 그분들은 누가 와서 이것을 다 가져간다? 예, 새 가운데 새는 누구다? 악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4절에서는 새, 19절에서는 이 새가 누구다? 악한 자다. 여러분 주기도 때 뭐라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우리를 새들에게서 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 공격하면 안 돼. 새들이 공격하면 이 말씀이, 이 보아의 말씀이, 이 겨자씨의 말씀이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 세상 신들이, 이 새들이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마음. 이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날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대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악한 자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길가밭에 있는 분들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씨를 줬는데 뭐예요? 악한 자, 새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읽었어요. 이 씨가 어디에 뿌려져?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마음에 뿌리면 내 마음으로 이 씨가 뿌려진 거를 인정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회방하는 악한 자, 새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인터셉트로 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것을 집어주는 것이 작은 거. 이것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 가지 이 밭의 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 말했는데 사도 마가는 또 어떻게 이걸 표현했는지 봅시다.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새 악한 자, 이들은 누구였다? 사탄이에요. 사탄. 아시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광채,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죠? 그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세상 신들이 우리에게 혼미한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이 뭐예요? 새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 또한 그의 하부 조직인 귀신의 세력들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을?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생명의 말씀의 씨를,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멘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대적하든가
아니면 다른 유사한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믿게 한다든가, 아니면 졸리게 하든가. 졸리게 하든가, 잡생각이 나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터셉트를 하는 게 누구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났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 천국이 맞습니다?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여기에 날라 들어온다? 새들이 이 씨를 다 집어삼키고, 새들이, 악한 자가, 사단 마귀 세력이 이 천국을 점거를 해버리더라는 거지. 독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요? 아니, 내가 해석한 건가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못못과 같은데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44절의 결론이에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우리에게 귀한 건데, 보안데, 근데 어떻게 한다? 사단 마귀가 이 천국을 차지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이것들이 완전히 독점하는, 그런, 잘못하면 그런 것이 올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들의 나라가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죠? 이곳에 새들이 와서 점령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나라를 철수하는 거지. 새들이 모이는데 그 새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들의 나라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아들의 나라는 철수하고 새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새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 나무가 크게 잘 이루어졌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일반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산받아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렵게 된다고 배웠어요? 너무나 은혜로, 공짜로, 이거 믿기만 하면 죄산받아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더 심한 게 있어요.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우리는 내가 믿기도 전에 1991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1991년 전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 사실은 오늘 199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라는 그런 선행적 은총론이 있어요. 이것도 구속사 구원론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전하기,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냥 막 선심을 쓰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한 사람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 가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세일로 막 그냥 DC로 막 때려버릴 수 있잖아요. 80% 아니 95% 세일 막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구속사를 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거의 다 완전 공짜잖아. 공짜. 여러분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냥 하는 게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그 밥 사줘가면서 여러분 막 돈 써가면서 할 말입니까? 아니 그냥 뭐 대화하다가도 무조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1991년 전에 다 용서해놨어. 다 사해놨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천국 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믿기만 하면 돼. 믿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니까. 그럼 나중에 와. 너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도 구원 받을걸? 이따위로 되는 게 이게 뭔 돈이 들고 여러분 힘이 들고 무슨 노력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전도되는 이것이 뭐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한 천국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말도 안 되고, 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겨자씨는 나무가 되고, 거기에 온갖 잡사들이 몰려드는, 사람 마귀의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완전히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만들어버린 이런 가짜 천국이, 그러나 너무나 쉬운 천국이죠.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 작은 것이 여러분 큰 작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나라는. 그런데 확장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부풀려졌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들의 왕국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너무 쉽고 가벼운 것으로 저평가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다 한마디로 세일로 때려버리는 이런 상품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새들이 점령한 나라는 더 이상 세상에 감춰진 보화로서의 천국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쉽게 발견되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 천국은 감춰진 보화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값싼 그런 덤핑으로 때리는, 거의 99.5% 세일로 때려버린 그런 공짜 티켓 입장권만 있으면 들어가는 종교들의 상품권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진실한 목사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오늘날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값싼 구원론이 판치고 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십자가의 영성을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옳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복음주의, 번영주의가 말하는 이런 값싼 복음주의,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린 다 시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값싼, 아니다, 철저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십자가 영성을 하는 교회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영성에는 생명군이 없습니다. 생명군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래도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겨자씨로 비유된 천국은 감춰진 보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감춰진 상태에서 이 겨자씨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13장에 이어서 천국은 또 뭐라고 하냐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이제 천국보다 누룩과 같다. 이게 뭔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조그맣게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누룩 전체를 변형시켜 버리잖아요. 다 완전히 부풀려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부풀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모든 형질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 같다고 했는데요, 천국은 신속하게 번식하여 세상을 부풀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초대교회 때 그랬죠? 22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22년 만에 일루르기과 로마까지, 서유럽까지 확장됐습니다. 우리 사람께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린 좀 아직 더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보배로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한 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는 이제 곳마다 세상과 사람들은 이 아들의 나라를 인식하여 이 나라 안으로,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대소동과 대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그게 일어났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이런 대규모의 부흥은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꾸준한 부흥, 날마다 구원만 수가 맞는 그런 부흥이, 꾸준한 부흥이 있었죠.
우리 새남교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같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오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누구나 봐도 보이고 누구나 와서 막 올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지만 뭔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누룩과 같은 천국에 대하여 오염될 수 있음을, 이 천국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33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건 이제 킹제스 바이블이에요. 아까 개혁성경을 읽었고요. 자, 킹제스 바이블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섬 아래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뭐가 빠졌어요? 개혁성경과 킹제스 바이블의 성경의 차이점이 뭐죠? 이 누룩을 여자가 넣는데 개혁성경은 그냥 넣었다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숨겨놨다, 몰래 넣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넣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가로 섬 아래 누룩을 넣은 주체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넣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누룩은 뭐라고요? 이 누룩이 뭐라고요? 천국을 이 세상 안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 되잖아요. 근데 누가 넣어줬다? 여자가 넣어준다. 그것도 몰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의 나라잖아 이게. 하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 누룩으로 비유된 이 천국을 누가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성의 남성이에요. 에? 여자의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남자죠.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인 교회가 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시작. 여자가 가루 속에 누룩을 몰래 넣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나라를 세상에 놓은 것이 여자가 한 것일까요? 성경의 여자는 하와와 사라와 부름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에 숨겨서 놓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누구예요? 지금 그 한마디로 육신의 엄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또 11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있는 그분들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31명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불러서 모아놨잖아. 131명을 120명의 성도와 11명의 사도를 지금 불러 모아놨죠. 그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들이 이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몰래, 아무도 몰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누룩과 같이 이 천국을 여기다가 심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이끌고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게 뭔가 페이크, 여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상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겨자씨 나라도 뭐예요? 천국도 문제가 생길 만한 겨자씨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뭐예요? 이 누룩, 천국 누룩도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천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해서 마지막마다 감춰진 보화 천국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이며 숨겨 놓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값싼 복음으로 부풀려진 쉬운 구원론이 교회를 사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증거되고 확장되어서 이것이 정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우린 구원받고 다 천국가. 근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지를 말을 안 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만. 그 로마서 앞뒤를 읽어보면 1장부터 쭉 앞뒤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9장 10장에서 나오거든요. 9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다. 아들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다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믿질 않아요. 왜? 교리를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버리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다름질을 잘 해왔다. 즉 믿음의 경주, 생명 믿음 생활을 잘 해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막혔어.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해. 믿음의 경주를 안 하고 있어요. 표대가 어디예요? 부활의 몸이죠. 그것을 딱 스탑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이것을 책망도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막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자, 누가 못하게 하는지 봅시다. 8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이게 권면이라 해석하면 안 돼요. 그 관계예요, 관계. 이간, 미혹이에요. 누가 그렇게 너희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미혹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예? 사단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새로운 뭔가 누룩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저기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거처 목장 분들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봐요. 마이크 켜고. 자, 마이크 켜고 방송실도 다 열어줘요. 자, 막 우리는 막 글로벌 예배야 그냥. 예? 자, 10절 읽어봐요. 10절. 아니 어딘지? 10절 맞아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더위에 퍼진지라. 예, 참 미국에서 오다 보면 늦게 늦어요 좀. 자, 뭐가 퍼졌다고요? 조그만 누룩 한 덩어리가 온 몸의 덩어리에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퍼졌다는 거니까? 예?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것이 뭐다? 적은 누룩이라는 거지. 이게 들어와서 이걸 다 가로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누군가 새롭게 불러가지고 뭘 넣어줬다? 이 누룩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이 누룩이 열매가 뭐다? 이 믿음의 경주를 스탑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해버리는 이런 능력이 여기 있었다. 새로운 부름. 그 부른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10절. 이제 줌으로 들으신 분들, 거쳐 목장들 다시 읽어요. 자, 크게 읽어요. 똑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10절에 해석을 하잖아.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난 주 안에 확신해. 그러니까 너희들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좀 타락했더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거지. 나는 너희들 믿어. 돌이킬 걸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롭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룩을 단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누룩은 다 나쁜 것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 뭐가 들어와야 돼요? 씨가 들어온 거야, 씨. 우린 누룩처럼 내 안에 막 번져가고 막 오염되는 게 아니라 우린 뭐가 들어와요? 씨가 들어와서 그 씨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세상의 복음주의와 번영주의는 누룩처럼 뭔가 네가 엄청나게 되고 복받고 천국도 쉽게 가고 구원도 쉽게 받고 하는 이런 쉽게 모든 걸 되는 그런 사단의 소리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요동하게 한다. 이 누룩을 주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누룩을 넣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친절하게 밥 사줘가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줘가면서 여러분을 막 괜찮은 분이라고 막 그렇게 평가해주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영도 없으니까 영적이겠지? 영적인 것들로 미혹하면서 부른 자들이 있는 거야. 부른 자가 누구예요? 아까 말한 그 새가 누구였어요? 사탄.
아니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뭘 넣어준다? 바로 이 적은 누룩을 넣어줘서 믿음의 경주가 아웃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것을 통해서 뭐다? 누룩이라는 이 천국이 누룩과 같은 이 위험성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천국을 예수님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다 맞아요. 예,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단일 제국, 통일 제국이 생기죠. 거기에 이제 수장, 대통령이 짐승이라고 그러고 그 짐승의 모든 국정 철학이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현안을 따라 그대로 서포터, 보조해주는 종교단체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거짓 선지자, 음녀. 근데 그 음녀가 짐승과 함께 그 말에 올라타잖아요. 근데 그 음녀가 누굽니까? 예, 캐톨릭. 그 수장인 교황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성경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어요. 예, 그래서 로마 국가가 콘스탄틴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교의 대표인 교황은 황제와 연합해서 이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고 자기 나라로 만드는데 신앙적인 종교적인 바탕을 이루어준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왕에게, 이 로마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주는 교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캐톨릭이었습니다. 콘스탄틴, 이런 모든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얀센은 굉장히 개혁적이지만 나중에 다 그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이런 모든 초기 로마 국가교회 신학자들이 그런 당위성, 국가교회 당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그런 교리가 만들어져 버려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약속의 복음이고 이것이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음이 다 캐톨릭에서는 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와 함께 상생하는 종교적 교리로 다 바뀌어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날 개혁교회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감춰진 보화가 드러나죠. 말 안 하면 계속 감춰져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고전 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율법이잖아요. 절기잖아요. 이걸 지키는 거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닌데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교회도 뭐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절기적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짊어지고 우린 그분의 살을 다 먹었잖아요. 이것을 좀 기념하는 그래서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지. 이게 두 가지를 넣지 말라. 묵은 누룩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했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개혁성경에는 개정 전에 개혁성경에는 괴악한 누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옳아요. 개정이 좀 더 옳게 써놨어요. 묵은 누룩은 쉽게 말해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다시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제일 크게 부흥했죠. 그러나 곧 제일 빨리 망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가 뭐라고 자랑해요? 야, 우리는 율법에 열심히 많은 교회야. 이따위 짓거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율법에 역시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타락한 거지. 이 묵은 누룩에 다 점령당한 거예요. 아멘? 이 지금 괴악한 누룩, 이 누룩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주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렸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렇게 적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원히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가보면 뭐예요? 그 교회 없어, 교인들 없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없습니다. 다 거의 이슬람권 교회잖아요. 이슬람권에는 그냥 돈 받아먹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유대교잖아요. 돈 받아먹기 위해서 옛날에 초대교회 세워놓고 가짜로 세워놓고 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없습니다. 지금 그 교회 정통을 그대로 그 몸된 교회를 따라서 지금 세워진 부흥된 교회 없습니다. 다 변형됐고요. 없거나 있어도 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누룩을 다 빼라. 괴악한 악의에 찬 누룩은 뭐예요? 악에는 뭐예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몰래 집어넣은 누룩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이제 복음주의, 번영주의, 이 세속주의, 이런 세상에 정말 잘 어울릴 법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쉽게 응할 수 있는 그런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악에 찬 누룩들이 들은 거예요. 둘 다 빼라. 둘 다 빼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우리는 그 깨끗한 그 떡으로만, 아멘? 떡으로만 이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떡으로만.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떡으로만 하는데 뭐야?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만 우리가 이 유월절을 감사로 지키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뭐예요?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준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불러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누룩이 있다면 이 시간에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밀어내세요. 여러분이 저자고 쫓아내세요. 누룩이 있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확장돼 버려요. 빨리 오늘 다 끊어버려야 돼.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화로 비유된 세상 나라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 나라. 이게 보화입니다. 감춰진 게 보화야. 자,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었어요. 두 개가 다 천국이 맞는데, 누룩도 맞고 겨자씨도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부풀려지고 그리고 확장되고 커져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침투해서 한마디로 바꿔버렸다는 거지. 가짜들이 진짜가 행세를 한다는 거지. 지금 가짜들이 진짜 행사를 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이게 더 쉬운 복음이고 쉬운 믿음 생활, 쉬운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선택하는, 수없이 이것들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시를 들고 이제 흠과 결점이 없는 그런 천국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새들이 잘 몰라. 새들도 몰라. 새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차지할 수가 없어. 아멘? 이런 것이 천국이야. 이런 것이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라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에 한마디로 잠식된 그 숙주들도 야, 이게 천국이야, 우린 천국을 한마디로 상속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감추지고 아주 크고 놀라운 천국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라고, 천국으로 비유된 이 보배라는 단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데사우로스. 보화도 데사우로스, 보배라는 성경 구절도 데사우로스, 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그냥 보배란 뜻입니다. 보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친구,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저 진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서울에 감신을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30년 전이니까 교통편이 없으니까 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주에서 서울 가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하나 중고로 구입한 거예요. 프라이드 아세요? 그 당시 3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때 왜 우리 옛날에 300만 원짜리 차가 있었어요. 프라이드. 그 프라이드를 샀는데 누가 친척 중에 이 타이어 중에 비싼 게 뭐 그 외세 미쉐린이라는 타이어가 있어요. 서울로 오가니 참 위험하니까 친척 중에 미쉐린 타이어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있잖아 하는 말이, 민준아, 저 이제 자다가도 밖에 나와서 타이어 잘인지 와서 내가 보게 돼. 그때 가격이, 이 타이어 가격이 굉장히 그 미쉐린 비싼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많이 수입품이 완화됐지만 옛날엔 비쌌어요. 막 차값은 아니지만 거의 육박해. 그러니까 이 내짝 이 휠도 좋은 거고 미쉐린을 막 해놨더니 누가 빼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막 교회 있다가도 후닥닥 나와서 막 차린다 보고, 또 서울엔 또 막 돈은 많잖아요. 서울에 가서도 막 이렇게 세워놨다가도 후닥닥 뛰어나와서 막 이렇게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받았는데 다이아몬드 뭐 한 10캐럿이면 예를 들어 한 1억이라 합시다.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반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거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놓겠어요? 예? 박문사님, 지금 있다면 혹시 있는지도 몰라요? 있다면 어디에다가 숨겨놓겠어요? 못 찾는데 그냥 막 손에 차고 다니지는 않겠어요? 3억짜리? 안 차요? 못 찾는데. 그래요. 누가 못 찾아요? 누가 못 찾아야 돼요? 도둑이. 그러니까 도둑이, 사단이 못 찾는 데 둬야지. 귀신들이 못 찾는 데 둬야지. 아멘. 비밀이야, 비밀. 그러면 못 찾는 데 두는데 권사님도 못 찾으면 어떻게 안 돼? 권사님은 찾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지. 근데 기억력이 깜빡깜빡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에든지 표식을 해둔가? 어디에다 기록을 해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어디에 다 뒀어요. 지금 뒀어요. 그걸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해야죠. 그리고 확인해야 하네요. 너무 자주 확인하고 들키니까 가끔 확인해야 되겠죠. 마치 그런 거 같아요. 천국은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왔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죠. 천국을 상속받을 거죠. 여러분 이미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고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 아버지의 왕국은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에 뒀고 어디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 보관해야 한단 말이에요. 잊으면 안 된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지. 여러분 천국이 날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들의 나라를 생각합니까? 이 아들의 나라 살고 있는 사람 감사합니까? 이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격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44절이 여러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44절이 여러분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발견했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는 뭐예요? 나무 발견하면 그냥 뭐 거기 들어가면 돼. 올라가면. 그죠? 그냥 부풀려져서 뭐 그냥 저절로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봤어. 천국은 봤다고 내가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봤으면 뭐예요? 내가 발견한 후에 이것을 숨겨두라 이거예요. 이 천국을. 응?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숨겨두고서 뭐예요? 숨겨진 채로 하나님이 숨겨둔 대로 나도 숨겨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뻐해라. 와, 나에게도 이런 보물, 이런 천국이 나한테 왔구나. 와, 이런 날도 있네.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으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 있는 영생하는 이 나라가 나한테 온 거야. 세상에 나에게 이런 나라가, 이런 날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그리고 전부 다 이 밭을 다 사버려. 사가지고 그 보물을 소유한다 이거지. 여러분 엄청난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은 바로 이런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보아야, 이게 보물이야. 앞에 두 개 거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가 어디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감춰놓은 거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사람. 보배는 뭐예요? 고린도서 아까 4장 4절을 얘기했잖아요. 세상 신들이 뭘 지금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도 막 졸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왜 졸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한다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의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를 비침받지 못하도록 세상 신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요. 4장 6절에 뭐가 나와요? 4장 6절에. 그래서 5절에 뭐가 나와요? 야, 우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 되는 걸 전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6절에 뭐냐? 야,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야.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거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는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했어요. 6절까지. 그러면 뭐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야. 그럼 보배는 성경에 보니까 몇 개요? 2개를 말해요. 하나는 천국, 나라.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2개가 우리에게 데사우루스, 바로 우리에게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횡재하는 거예요. 2개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아멘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에 봐봐요. 이를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 발견했죠. 오늘이 아니 이미 여기 계신 대부분 99%가 다 이미 발견하고 다 이미 소유한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들은 이를 발견하면 이것을 숨겨둬야 돼. 내가 갖기 위해서 숨겨두고 기뻐. 로또를 한 200번 맞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돼. 기뻐해서 내 모든 걸 다 팔아야 돼. 내 모든 걸 싹 거기에 헌신하고 바쳐서 내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야. 바꿔서 이 보물을 삽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설교 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화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보화인 감춰진 이 천국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들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임하도록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계셨죠. 그 그리스도로 계실 때부터 성부의 뜻이 뭐예요? 이 놀라운 보배로운 나라를 이 세상에 내려보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를 드디어 이제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오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기뻐하며 이 나라를 숨겨놨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판매하고 팔아버려요. 자기 영혼을 판매하고 팔아버려요. 우리 죄값으로.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으로 전부 다 몸을 판매해서 던져버리고, 십자가 던져버리고, 자기 영혼을 음부에, 사망에 던져버려서 그분의 몸과 영혼을 팔아 제껴버리다는 얘기지. 자기를 다 거기 들여버리다는 얘기지.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래야 이 보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거처를 품은, 예루살렘 도성과 거처 그리스도의 몸을 품은 아들의 나라를 이끌고 이 세상에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들은 예수만 만나면 아무것도 만날 수 없는 거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시고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게. 근데 너희들이 있잖아,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아.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내가 올 텐데,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바로 10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와요. 왕권이 뭐예요?
바로 왕의 행정, 왕의 정부를 세웠다는 거예요. 정부,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권을, 왕 대통령,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왕국도 함께 오는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외교 때문에 가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위원들이 가잖아요. 정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은 안 갑니다. 정무위원들이 왜? 그게 정부니까 정부 요직 장관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부가 가는 거예요. 정부. 대통령, 영권이 가는 거예요. 영권. 그 함께하는 수령부들이 그 수령하는 같이 하는 정부의 모든 통치하는 자들이 함께 가는 정부가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오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제 뭐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반석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 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약의 메시아죠?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뭘 세운다? 내가 불러놓은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여기에 올려놓아가지고 한 몸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나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이 나라와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 거처 성전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처 위에, 거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반석이잖아요. 여기에 불러놓은 무리가 뭐예요? 200명의 120명의 성도들과 11명의 사도들이 보여. 예수님 불러놓은 무리잖아요. 부름받은 무리죠. 예루살렘에 불러서 모아놨잖아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을 120km가 넘게 떨어진 이 사람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모아놨냔 말이에요. 거기다 불렀어.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반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 반석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운반대에 내려왔고, 이제 거기에 부름받은 무리 120명과 11명의 사도를 불러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로 세우겠다. 세우면 어떤 일이 난다? 음부의 지옥의 문은 닫혀버리고 천국문은 열려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함께 내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면, 반석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열면, 믿음으로 딱 열면 뭐예요? 천국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은 닫혀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예요?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1991년 전부터 이 세상의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에클레시아들이 이 반석에 들어와서 눈을 열고 보기만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입을 열어 말하면 천국 열쇠가 돼서 천국문을 다 열어버린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닫히라면 닫히고, 열리라면 열리고, 풀으라면 풀리고, 묶으라면 묶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지옥의 나라,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권능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고 삽시다. 천국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옮겨지지 않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가짜 교리, 이 겨자씨 나무같이 돼버린 거, 여러분 이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냥 우뚝 쓴 나무에 사람들이 저기 가면 햇빛도 피하고 비도 피하겠네? 오늘 그렇게 쉽게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 결박된 우리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럼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풀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이동됐어요?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환상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무개야 새남교로 가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와서 이 사실을 증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다 이동됐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내막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의도와 경륜과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고 이동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이 천국과 감추어진 이 질그릇에 감추어진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아를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파야 돼요. 밭을 파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밭을 파야 돼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 있다? 질그릇 우리 몸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을 파야 돼요. 우리 옛사람을 파제껴야 돼.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야 속에 있는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으로 나와. 감춰진 밭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왕국, 아들의 나라가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보는 거야.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도 그거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밭을 파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걸 파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과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와 생명으로 여러분이 생명으로 그 나라에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아들로서 이 아들의 나라 안에서 말을 하고,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 전부 다 직장 생활도 이 아들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아들의 인식과 이 나라의 인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그냥 수박만 거달다가 여기서 지식만 알다가 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구경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경 잘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아깝지 않게. 왜? 곧 있으니까 뭐가 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었잖아요. 부활의 몸을. 마태복음 16장 28절 봤죠? 응? 다 했죠? 골로새 1장 13절 했죠? 자, 누가 보면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그 위에 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며 간단한 입국 절차를 거쳐 들어온 곳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굉장히 진중하고 정말 진짜로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해야 돼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아들의 그 보물인 생명을 얻으려고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가짜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입장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재림을 곧 할 때, 언젠가 할 텐데, 그때 내 인자가 재림에 올 때, 앞뒤로 보면 재림 때를 말하고 종말을 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진짜 믿음을 많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빛이 뭐예요? 감춰져 있어. 이 질그릇 안에 다 감춰져 있어. 이 증인들이 자기 질그릇, 자기 몸을 파헤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웃들에 가서 불신 이웃들이나 여러분 신자들이 잘못된 걸 믿는 가짜 천국,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들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말할게 많이 복음을 증거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도 적어. 그래서 내가 재림할 때 믿는 자가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까 겨자씨 나무가 된 것처럼 누룩처럼 부풀려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승부 끝났어요. 22년 만에 여러분 로마까지 다 복음 전했잖아요. 그 외에도 로마까지만 있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에도 있었잖아. 하나님 그때 그 지세로 한 파죽지세로 한 4, 50년만 하면 전 세계 복음을 다 전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소리를 다 치워버렸을 거예요 아마. 누룩 같은 천국, 예? 겨자씨 같은 천국이었다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봐요. 199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미연하단 말이에요.
이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잖아요. 재림의 징조는 있으나 아직 재림할 때가 아직도 많이 인터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성경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면 알잖아요. 왜 그래요?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춰놨어요. 감춰놓은 것을 어떻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오랜 시간 지나서 그것을 감격적으로 나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난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말 이렇게 지금 17, 18년이 지났는데도 리얼하게 또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게 찾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나는 이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이 귀한 보물을, 보화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을 깨야 됩니다. 이 그릇만 깨면 여러분 새남교회는, 그리스도 문동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족속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거예요. 감춰졌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고 험하고 찾는 이도 적대요. 왜? 감춰졌으니까. 그런데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룩 13, 2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이 좁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통했는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여러분 어디로 부흥회로 다니도 되고요, 얼마나 제가 떵떵거리며 목회하시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 갖춰놨어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길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토록 우리 새남교회가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지만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보물을 얻었으나 이 보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보물을 보물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보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 별로 그런 사랑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아니고 부족했다는 거죠. 제가 왜 서울에 열매도 크게 없는데 지금 7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난 주고 싶어요. 난 이것을 서울, 인천, 경기권의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요. 정말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지금 있는 15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걸 더 나눠주실 거예요. 그 이상의 150명, 1500명, 15,000명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왜 필요 없이 불필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거점 목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다른 도시에 가까운 교회 내 친구 목사들에게도 그런 교회 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 교회 다니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내가 강제로 하지는 않아요. 당신들이 결정해서 하라고 해요. 우리 거점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난 이 보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함께 이 보물을 소유하고 이 함께 보물 받아서 정말 진짜 구원, 진짜 생명, 진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기를 원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이 지난주에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난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이 보물을 주는 겁니다. 이 보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만 있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라 안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 몸 안에만 참는 아들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아들의 나라를 세워 몸된 교회를 통하여 씨가 되는 영을 심어 아들의 영이 되고 새 생명의 몸으로 부풀려지는 보배로운 진짜 감추어진 이 천국, 감춰진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판매하며 철저하게 집중하여 나라를 상속받고 그 몸을 상속받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지금 다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예, 이것부터 여러분 읽고 좀 마치겠어요.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밭에 감추어진 아들의 왕국을 발견하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이 나라와 도성과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급받는 것들이 천국과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진짜 보화인 것을 인정하고 집중하십시오. 비교 불가한 보화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이 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팔아버렸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 진짜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 우리도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과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바쳐버려야 한다는 거지. 드려야 한다, 팔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 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질그릇, 우리 옛사람, 우리 인생, 우리의 세속적인 것은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고 영이 몸이 되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보물을, 이 보화를 여러분 인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길 바랍니다. 이 보물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상속받고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서 이 나라를 상속받아 영생하는 이 보물을, 이 들어가는 권한을 여러분 받았으니 이걸 지키고 여러분 인간적 욕심 좀 버리시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 몸을 깨트려서 이걸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 이 보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이게 진짜 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여러분 전하는 우리 모든 새남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